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 오늘 전해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무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산실인 경복궁 바로 정문 앞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세웠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뉴스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겠다, 선거에 공약을 내세웠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그걸 부셨습니다. 그 경복궁 바로 앞에 있는 옛 조선 총독부 건물, 박물관으로 쓰이던 그 건물을 부셔버리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이 유대 땅도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이 슬픈 역사가 남아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총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 총독이 여러 번 바뀌었고, 이때 있었던 총독이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괴수로 붙잡혀 와서 지금 호송된 것입니다. 군인들이 데려왔어요. 무려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라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북쪽으로 올라가며 해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거리로 105km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에 있는 어떤 고속도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그리고 시골길로 가니까 사실 직선거리 100몇 킬로가 구불구불한 길로는 200~300km 거리가 되었을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주 긴 거리를 끌려와서 붙잡혀온 다음에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는 재판관입니다. 왜 근데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까지 직접 가서 재판을 받았냐면 바울은 신분이 로마인이었습니다. 당시 법으로 로마인은 함부로 때릴 수도 없었고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고, 로마인이 원하면 총독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로마인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먼저 보낸 거예요. 로마인 황제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먼저 벨릭스가 있는 이 가이사랴로 호송해서 데려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앞에 있는 말씀 보면 그 호송 인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철두철미하게 이 바울을 기소해가지고 반드시 재판자리에 세우고 반드시 처벌받아 사형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아주 만전의 준비를 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도 나름 계산이 있었습니다. 유대 안에 있는 유대인을 사형시키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로마 시민을 함부로 죽였다가 만약 그 사람이 무죄인데 죽인 게 발견되면 총독도 무사치 못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로마가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판결로 만약 바울을 사형시켰다가는 자기 총독직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미루고 바울을 어찌 보면 자기를 위해서 보호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그런 배경을 갖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시작. 아멘. 자, 드디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안에 특별히 유대인 중에 드루실라라고 하는 부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낯선 인물인데 말씀을 준비하며 상당히 이 두 사람이 뭔가 스토리가 많이 있는 인물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총독 벨릭스는 주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땅의 총독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죽었다 깨어나도 신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미라클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벨릭스 집안이 다 노예였어요.
자기 형제도 노예였는데 자기 형제 중에 펠라스라는 사람이 왕 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황제 어머니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황제 어머니가, 다시 말하면 왕이나 황제는 노예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특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의 형제인 펠라스를 사면시켜줬어요. 그리고 민간인을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귀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급상승하고 노예에서 귀족으로, 내가 귀족이 되니까 내 형제인 벨릭스가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를 또 사면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총독인, 그때 당시 유대 총독인 쿠마누스라는 사람에게 보내줘서 그 부하로 아주 오래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쿠마누스라고 하는 총독이 자기 임무를 끝내고 돌아가면서 자기 후임으로 자기 부하였던 벨릭스를 유대의 다음 총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높은 기사 계급으로, 황제 다음에 높은 장관 계급으로 올라간 사람, 인생 역전의 인물이 벨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성공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위대한 삶을, 그리고 자기 인생을 개혁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하나, 이게 신분이 좋아지고 나니까 더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3번을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고 단물만 빼먹고 이혼합니다. 좋은 친구 놀라고, 그 다음 더 나은 왕의 딸과 결혼하고, 또 역시 거기서도 재물하고 지위를 얻고 또 파혼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드루실라가 3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도둑놈입니다. 왜? 본인이 60살 때 18살짜리 드루실라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드루실라가 18살인데 이 드루실라라는 부인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당했습니다. 두 번째 어느 나라의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벨릭스와 결혼했습니다. 15살 때 2번째 결혼을 했고 18살 때 3번째 결혼해서 바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의 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 모두 3번 이상 정략적으로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하여 결혼을 했다 말았다를 반복한, 상당히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불러서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려 2년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야망에 찬 사람들이, 욕심에 찬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했을까? 다른 성경 외에 다른 사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바울을 불러 그가 말하는 것을 듣게 해달라고 그녀가 청했다. 그리고 벨릭스는 자기 부인을, 공주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유를 분석해보면 벨릭스는 바울의 복음 필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아직까지 자기 부인을 통해 얻을 게 많거든요. 이게 왕의 딸이니까, 헤롯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 왕의 딸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유대 땅에서 자기가 총독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편해질 수 있고 이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벨릭스는 복음도 관심이 없었고 바울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죠.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마음으로 바울을 불렀고, 바울은 그때 신분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재판관에게 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억울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으로 위대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벨릭스는 자기를 풀어줄 권세가 있고 자기를 사면해줄 권세가 있는 사람임을 압니다.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2년 동안이나 자주 불러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내 억울함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복음만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들에게 살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25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의 음성으로 시작.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주제가 세 가지인데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총독이나 총독 부인이 듣기에는 껄끄러운 이야기. 첫째, 의롭게 살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불의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절제하고 살아라. 너무 욕심부리고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당신들 회개 안 하면, 만약 무절제하게 그리고 욕심껏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두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벨릭스가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벨릭스의 부인이 원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들이 비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쨌든 간에 당신들은 다 예수님 용서해주고 구원받을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됐는데 정확히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지적하는 거예요. 벨릭스, 당신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악했습니다. 당신이 노예에서 급상승한 신분에 오기까지 당신이 권모술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 벨릭스는 자기 세 번째 부인인 이 드루실라를 얻기 위해 드루실라의 남편인 지역의 왕을 여러분 모함해서 여러분 둘이를 이혼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시킨 다음에 자기 부인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가 이 드루실라가 너무 미모가 뛰어나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 권력으로 한 나라의 왕의 부인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십계명에서 명한 내 이웃의 부인을 탐하지 말라,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사람 100% 지옥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려 3번이나 부인을 바꿨습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아내를 바꿨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고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불의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회개하지 않으면 벨릭스는 지옥이었습니다. 드루실라도 지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만약 불의한 삶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100% 심판받아 지옥 갈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나의 죄를 반성하고 돌이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린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만 다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한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포악한 삶, 그런 악한 삶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자주 불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벨릭스의 아내는 복음을 듣고자 부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벨릭스 아내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수가 메시아인가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벨릭스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스쳐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벨릭스는 돈을 보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바울이 간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어려워지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가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붙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막대한 자금력이 있다는 것을 벨릭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역사가는 평가합니다. 뇌물만 주면 죄인도 풀어주고 뇌물만 주면 없던 일도 있게 해주고 기업하는 사람들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래서 벨릭스는 상당히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아주 완벽한 세상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 성공주의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 본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절제, 반성령의 열매, 반믿음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절제하라고 한 것입니다. 당신 뇌물을 원하는 그 마음을 절제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당신
그렇게 포악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욕심 따라 살면 심판받습니다. 교회 다녀도 목사라고 해도 전도사라고 해도 뭐 집사, 권사, 장로 그 어떤 직책이라도 욕심 따라 살면, 육체의 쾌락 따라 살면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고도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살고도 뻔뻔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육체대로 살았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가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 믿을 기회, 예배드릴 기회, 회개할 기회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회개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두려웠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틈나면 부르게 그랬어요. 그렇게 2년을 뒤로 미룬 것입니다. 내가 틈나면 너를 부를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사실 이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써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들이나 고대 중근동 역사를 연구한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실제로 로마 기록에도 있는데 벨릭스는 나중에 호송당합니다. 호출당합니다. 왜? 너무 잔혹하고 잔폭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 주범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범들이 죽게 된 그 사건을 보고 벨릭스 왕제에 대하여 벨릭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 근데 로마는요, 독특한 나라입니다. 만약에 그 현지 사람들에게 폭동이 일어나 문제가 생기면 로마에서는 총독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총독이 가면 항상 그 지역의 유지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됐어요. 만약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도 파리목숨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의 편지 때문에 총독이 호출당해서 네로 왕제가 그에게 사형을 넘겨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틈나면 부를게, 기회가 될 때 다시 들을게. 그러고 바울의 동반을 추구했던 벨릭스는 그 기회를 결코 다시 얻지 못하고 사형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첫째, 그는 성공한 자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사형수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2년간 있었고, 예배드릴 기회, 말씀드릴 기회가 2년간 있었고,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바울 옆에서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그는 2년 동안 틈나면 다시 믿을게, 기회되면 다시 믿을게, 다음 기회에 믿을게, 지금은 내게 돈이 더 필요해, 권력이 더 필요해, 내게는 와이프가 더 필요해, 성공이 더 필요해.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는 사형당했고 더 불행한 것은 지옥으로 직행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기회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벨릭스를 볼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와이프 되는, 부인 되는 드루실라는 어떻게 됐을까? 사실 이 드루실라 이야기는 일반 역사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가로서 가장 저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드루실라의 족적을 살폈어요. 그랬더니 이 드루실라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그리빠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AD 79년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재와 함께 제거됐다. 아들도 죽고 드루실라도 죽었어요. 드루실라도 2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2년간 예배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2년 동안 복음을 믿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도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도 화산재가 되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장차 올 심판도 피할 길이 없어 그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이 있다. 그걸 피할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 의고 둘째,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는 뭐냐면 예수 믿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두 가지로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악하게 살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안 믿고 악하게 살면 심판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 무서운 건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악하게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가짜니까 악하게 사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진짜면 선하게 삽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선한 삶은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선하게 사는 의로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둘째는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 살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저격대로 만약 내가 마음껏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와서 예배드려도 2년 아니라 20년 30년 예배드려도 우리는 장차올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목놓아 외친 겁니다. 벨릭스여 회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년간 누굴로 호소했는데 그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고 그 와이프도 아들도 불쌍하게도 형산죄가 되고 지옥으로 직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친구들 한 10명과 함께 도란도란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앞으로 빼서 후진해야 제 주차 공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오토바이 한 대가 출발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뒤로 후진하면 이게 타이밍이 제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 그게 250시, 300시대는 바퀴가 이렇게 두꺼운 엄청 이렇게 붙어서 차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막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딱 보니까 막 왱왱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제가 앞쪽에서 한 2m 거리를 두고 기다려줬어요. 왜? 걔가 지나가야죠. 주차하니까. 친구들한테 갈게! 그러더니 앞바퀴를 들더라고요. 앞바퀴를. 그래서 묘기를 봤습니다. 제가 백미러 보니까 앞바퀴를 들고 뺑뺑 하면 뒤로 돌아보면 간다고 그러고 내리자마자 출발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속도가 막 100km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우회전을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바닥에 밀착해서 이렇게 붙어서 터닝하는 걸 잘하니까 우습게 여기고 터닝을 했는데 앞에서 트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이 들어오니까 걔랑 부딪히면 죽을 것 같아서 직진해버렸어요. 근데 직진은 문제가 뭐냐면 펜스가 있는데 철망, 여기 앞에 교회 앞에 있는 철망이 있는데 그게 언덕이 10m 높이고 바로 밑에가 6차선 도로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하강에서 6차선 도로 한복판으로 이게 비행을 해서 떨어진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왜냐면 후진해서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친구들이 막 달려 제 차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것들이 왜 그러지? 했는데 붕붕 달리면서 제 옆을 지나갈 때 제가 혼자 이런 말 했어요. 저러다 큰일 난다. 오토바이 타면 절대 여러분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목숨 걸고 절대. 아주 그걸 보면서 제가 확신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오토바이하고는 담쌓자. 최근에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 당한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한 분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심각해지고 한 분은 서울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머리에 부딪혔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서 풀숲에서 나중에 발견되어 갔는데 의식을 겨우 찾아 지금 회복 중이래요. 자전거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내 자전거 타세요. 알려요? 이게 자전거 때문에 이 치아가 나가서요. 치과가 노래를 부른답니다. 자전거 인원 많아지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전거 사고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너무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도 타고 가다가 대부분 이 치아가 많이 상하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기절하거나 아주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2바퀴로 달리는 건 타지 마십시오. 3바퀴나 4바퀴 정도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러고 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도로로 가서 한번 봤어요. 살아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다행히 살아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멤버 중에 한 명을 제가 아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됐는지 다음날 누웠더니 그 순간에 살아있었는데 이 떨어지는 순간 충격으로 이 갈비뼈 이런 거 다 부러지면서 이 몸에 있는 기관들을 다 뚫고 지나가서 호송 중에 119 타고 가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 친구들 전체가 다 암울해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주차장 주변에 오토바이가 싹 사라졌어요. 그 친구하고 똑같이 이거 타고 다니는 친구들 몇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주차할 때 보면 그 친구 다니더니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 친구들도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가만히 말씀과 함께 벨릭스와 함께 그 친구를 묵상해 봤어요. 저는 그 친구는 얼굴을 몰라요. 오토바이 탄 친구는. 근데 그 오토바이 타고 지나갈 때 그 순간에 쌩 하고 지나갈 때 저거 위험한데 저렇게 타고 다니다 한 번만 문제가 생기면 죽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저는 그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뭐 악담을 한 건 사실 아닙니다. 저 절대 가슴에 손 얹고 그 친구 어떻게 되라고 악담 안 했습니다.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러다 큰일 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큰일 난 걸 보고 누워가지고 막 다 부서지고 헬멧도 떨어지고 막 오토바이도 산산조각 나고 막 난리가 나고 도로가 차단되고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오토바이 땡기는 순간 야 갈게 하고 그 갈게 하고 마지막 인사한 게 마지막이죠. 근데 그 2, 3초도 안 되는 이후에 자기가 죽을 걸 본인 몰라요.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가 우리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쩌면 이번 달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음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예배를 드린다면 훨씬 더 긴장감을 갖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이 많습니다. 왜?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 의롭게 예수 믿는다는 껍데기는 있는데 진짜가 아니에요. 왜?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하게 사니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고 부정축제하고 뒷돈 챙기고 뇌물 받고 막, 그리고 주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부자 되고, 그거 다 믿는 자 아닙니다. 또 하나 정욕입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여러 여자 여러 남자를 계속 만나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집사원자 장로 심지어 목회자인데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껏 살고 그걸 중단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면 낭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회개는 말씀 들을 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100% 천국 가기를 저는 날마다 고대합니다. 천안에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얼마나 큰 교회 많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작은 아담한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듣고 저를 통해 공급되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렇게 경청해 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더 세심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더 마음 쏟아 진리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생수를 공급받고 진리의 말씀 공급받고 두려운 마음과 함께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돌아섭시다. 진리로 삽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 이제 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삽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살며 그리고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나 그가 다시 구원받을 틈은 없었습니다. 사형수가 되었고 형장이 있으로 사라졌고 죽을 때까지 그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회개할 마음도 갖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벨릭스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참 미련한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 벨릭스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드루실라의 어리석음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나 스스로 내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이제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다시 틈이 없다, 다시 기회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생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 진리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양무리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하늘정원 커뮤니티 교회에 보내주시고 예배드리게 한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100% 구원받도록 심판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